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로 18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거니와 마침내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히 하려 함이며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니라. 그는 우리 모두의 아비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그분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니라.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에서 믿었으니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큰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정말로 많이 겪었습니다. 칼대 우르로부터 우상 장사하는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그 지역을 떠나가지고 말이죠. 하란에서 살다가 또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또 나이가 들어서 난 아들에게 관한 시험도 받고 많이 했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었죠. 성경의 약속에는 반드시 믿음에 따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게 약속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달콤한 유혹으로 거짓말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해를 많이 입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영적 전쟁에 패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만 믿음이 있었지 속으로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이렇게 착각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단련되게 되고 성도는 더욱더 굳은 믿음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돼도 자녀가 없는 것이에요. 죽은 몸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100세가 다 되고 100세가 차고 또 9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았지만 그를 잘 키우다가 약 17살 정도 되었을 때 아들을 번제로 잡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다시 큰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험이 있었지만 이것처럼 큰 시험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믿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또 물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창공이 있게 되었죠. 창조하실 때 물고기 짐승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것을 이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던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 당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믿었던 것이죠. 창조의 능력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 성경에도 있어.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어.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믿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믿지만 실제 믿는 사람과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과는 대단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벌써 모든 믿음의 생활이 틀린 것이에요. 믿음의 생활이 틀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했다고 믿으십니까? 나를 창조하셨다고 믿으시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삼라만상들을 모두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냐 그 얘기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자,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가요?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데 그것을 믿었더니 정말 그 믿음대로 나중에 현상으로 나타나더라 그 얘기죠.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그 실체가 증명이 되고야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만큼 확실히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신이 행하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과 같이 시험을 당할 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러한 능력을 믿는다면 진정 여러분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불안한 게 많아요. 사실. 왜냐? 우리가 걷지 않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내 머릿속이나 마음속에 생각한 적도 없는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벌어질 수 있고 만약에 벌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벌어진다 그 얘기죠. 그럴 때 놀라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듭나기 위해 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구원받으려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따지고 말이죠. 뭐 질문하고 쓸데없는 질문하고 말이죠. 자기 상상을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믿는 것이 그 말씀 그대로.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언젠가, 그리고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더욱 믿음이 필요한 때는 언제인가? 더욱 믿음이 필요한 때. 어느 때가 가장 믿음이 실천하기 좋을 때일까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하는 그 믿음을 실천할 때가 어느 때? 어려울 때죠.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고 상황이 잘 진전된다면 그런 것은 뭐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발휘될 수가 없죠. 거기서는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감사가 넘칠 때는 믿음의 광채가 빛나지 않아요.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그 표시가 안 난다. 증거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죠. 믿음이 발휘되는 것은 어때요? 불빛이 없는 아주 어두운 속에서 불이 비치면 그 불이 탁 보이듯이 그렇게 주변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런 상황에서 그 믿음이 발휘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할 때도 보면 어떤 주어지는 현상과 주변의 환경,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은 믿음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이러한 영적 전쟁의 교회들이 쭉 몇십 년간 오면서 뭐 반복적으로 치르잖아요. 그럴 때 믿음을 견지하지 못하는 사람 보면 다 그런 것이에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때라 그 얘기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따라야겠다. 그러면 믿음이 견지되고 주님과의 교제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필요할 때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성경으로 가는데 그 중에서 많이 있지만 또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걸 자주 읽고 묵상하라고 제가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믿음들이 거기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사람들 왜 하나님께 칭찬받았나? 나도 이런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 칭찬받겠네? 그럼 100% 맞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결코 그러나 쓰러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다윗은 어때요? 골리앗을 물리쳤죠. 만군의 주님께 관한 그 믿음이 다윗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 벌벌 떠는 그 장군들이 있는 사이에 그 소년이 말이죠, 나가서 골리앗을 대적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죠. 믿음으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천사와 겨루어서 승리했습니다. 자기의 요청을 받아냈던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모세는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것을 택했다, 그 얘기죠. 주님이 그것을 칭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은 힘들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걸 붙들었을 때 더 좋은 것이 자신에게 온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좋고 자신이 믿는 것을 대부분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믿는 것을, 자기가 자신이 바른 믿음을 견지하고 이때까지 배우고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신뢰하면 믿음을 견지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견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3편 3절에는 다윗은 이는 내 혼이 고난으로 가득 찼으며 내 생명이 음부에 가까움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혼은 고난스럽고 나는 곧 죽을 것 같다. 이제 아주 고난이 심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는 말씀이죠. 그때 그는 그 믿음의 방패로 그러한 때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어야죠. 믿음의 방패를 써먹어야죠. 그때 고난하면 우리는 누굴 기억합니까? 욥을 기억하죠. 욥. 그는 그 고난을 다 견디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알 거예요. 욥이 결말이 어떠했는지. 고난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가옵니다. 아내나 남편, 자녀들로 인해서 오기도 하죠. 또 물질과 사업과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또 영적인 믿음, 이런 것에 관해서도 고난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 속에 죽은 자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고 기회다, 그 얘기죠. 고난이 그래서 기회인 것입니다.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것이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이와 같이 간절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어떻게 하면 잘 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 응답의 조건들이, 그 중에서 저는 가장 큰 거 두 개를 이렇게 자주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목전에 기쁨을 행하는 것이에요. 주님 보시기, 주님이 나 하는 행동을 보면 기뻐하신다. 그 두 가지라 그 얘기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순종하죠. 말씀을 자신이 스스로 공부하고 그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거든요. 그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생겨야지, 안에서 생성이 돼야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목전에 기쁨이 되게 하는 건 내가 성경대로 행하야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교회도 정말 어려울 때 죽은 자들도 살리시고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고 자신이 행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욕과 같이 모든 것을 상실하였어도 다시 더 큰 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믿는 자에게만 그것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을 시키신다 그 얘기죠. 그분은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주신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의지할 물질이나 권세도 없을 때가 바로 참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예요. 그때 대부분 보면요, 뭐 부자로 살거나 자기가 많이 배워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뭐 TV에 나와서 막 해설하고 뭐 만능 박사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은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믿음이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도와줄 사람 없고 힘들고 성경도 많이 모르지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믿음은 요셉이 이집트의 2인자가 되기 전날 밤까지 그는 어디에 있었어요? 죄수로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데 다음날 세계 최고 강대국의 2인자가 될 줄 누가 알았냐고 얘기죠. 누가 인도하셨어요? 주님이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어때요? 여리고성이 뭐 일주일 내내 6일간 돌았는데도 말이죠, 안 무너져. 마지막 날, 일곱째 날 6바퀴 돌아도 안 도는데 7바퀴 돌 때 와르르 무너졌다. 갑자기. 아무런 징조 없이 갑자기 기도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1년 내내 했는데 기도응답이 없었어요. 오늘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기도에 많은 그러한 이 벽을 쌓았기 때문에, 건물을 쌓았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근거. 믿음의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 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살아나요? 그것도 말이죠, 아주 처참하게 갈기갈기 찢어져서 죽은 사람이요. 피와 물과 피를 다 쏟고 완벽하게 죽어서 확인사살까지 다 했는데 창으로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나냐 그 얘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그리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창에 허리를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후에 장사되셨습니다. 무덤에 안치됐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갖고 갈까봐 그 무덤에 그 입구를 말이죠, 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제대로 그것을 움직일 수 없는 큰 돌로 거기 막아놨다. 거기 그 앞에는 또 군사들이 시체를 훔쳐갈까봐 제자들이 지켰다 그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거라 그 얘기죠. 헛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란 건 뭐예요? 부활까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장사되고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것까지를 믿는 것이에요. 부활신앙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주의 만찬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간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죠.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의 만찬도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거를 행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그 행사가 뭐예요? 크게 무슨 절기를 지킵니까? 우리가 뭐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뭐 사순절, 무슨 절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절기를 지키냐고요. 하나도 안 지키잖아요. 성경에서 그런 거 지키라고 어디 신약에 얘기한 게 있냐고 얘기죠. 딱 두 가지예요. 주님 오실 날까지 주의 만찬, 그리고 침례를 주라. 침례시 두 가지라고 얘기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고 그리고 영생의 기반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다 해놨어요. 쉽게 하면 되는 거예요. 쉽게 물 맞으시듯이 주님을 영접하면 그냥 다 된 거예요. 이미 해놓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작업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받아들이기만 마음으로 바로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누구든지 그가 죄를 졌든지 심지어 살인을 했든지 탐욕주의자든지 뭐 이런 거, 어떠한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주님을 독생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정해지거나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무슨 얼굴을 믿고 그분이 하는 말씀을 믿고, 그래서 개역 성경에 보면 말이죠, 어떤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걸로 해놨어요. 직접 말씀하신 거라. 그러면 다른 성경은 중요한 거 아니냐 그 얘기죠. 일반 교회들의 단점은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뭘 믿으라는 것인지 복음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사형당할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성경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지식적으로 알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것을 내가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분이 통치하듯이 여러분도 통치하실 수 있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분처럼 여러분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 권세, 그분이 갖고 있는 권세를 그대로 아들이, 여러분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 누구 거예요? 그 자녀들 거 아니에요? 자녀가 외아들이면 그 외아들이 다 갖는 거예요. 두 사람이면 나눠 갖는 거고.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지만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 단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들림 받을 때 몸이 변모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면 휴거될 때. 그 뭘로 변모돼요? 남자로 변모되기 때문에 33살 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모되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지금도 사랑하시나요? 지금은 세상은 사랑하지 않으세요. 과거에 십자가 사건 전까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 사건 이후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교회들은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거짓말이라 그 얘기죠. 사랑하지 않으신다는데,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나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 제자들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현재는 뭐예요?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미 다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이뤄 놓은 것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 관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탄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사도행전 17장 37절에서 이 무지에 따른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과거에는 그냥 눈 감아 주셨어요.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이제는 회개 안 하면 그냥 큰일 난다 그러죠. 박살 난다 그러죠.
영원토록 고통당한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심은 물론이요,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사업의 모든 전반적인 여러분의 일터까지, 모든 절망적인 여건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을 살려낼 수 있다 그 얘기죠. 믿는 사람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주님께 간구드리고 믿는 대로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어요? 계속 주님께 간구드려요. 그리고 어려워서 못하는 것 있어요? 계속 간구드리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리고 지금 동식물들이, 자연들이 썩고 죽고 이래가지고 다시 나오고 다 누가 관리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우주의 별들을 누가 관리하십니까? 만약에 이 태양계만 하더라도 그 태양계 그 위성들을 또 별들을 잘 관장하지 못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전부 사실 태양계는 별은 태양이죠. 나머지는 전부 위성이거든요. 수금지와 목도천 해명 전부. 그 부딪히지 않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부딪히면 그냥 폭발이 일어나서 다 멸망하죠. 주님께서 운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성도들이 변모될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이제 곧 바뀔 것이다. 또 여러분은 또 구원받았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나중에 이제 완벽하게 바뀌지만 몸까지. 여러분 어때요? 술, 담배 먹던 그 남자들도 주님을 영접하면 그런 거 다 끊어버리잖아요. 세상적인 사람이 성경적인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복음을 이상하게 여기고 뭐 그런 것도 있나 뭐 그러고 비웃던 그 사람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과거에 복음 전한 사람은 저런 거 창피해서 지가 믿음 좋은 척하네 하고 비웃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걸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기도라고는 생전해보지도 않고 말이죠. 혹시나 어디 누구 아는 사람하고 교회 간다든지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척하고 이랬는데 지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인간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때로는 수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또 그것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의지할 때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의지하셔야 돼요. 온전히 의지하셔야 돼요. 셋째로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믿음의 결과. 아브라함은 늘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죠. 항상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기에 늘상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믿음이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순종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뭐예요? 복이에요. 바로 순종의 결과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그 누구도 손을 못 대고 내 모든 일은 융성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융성함은 뭐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융성 차원이 아니에요. 편안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돈을 좋아하신다면 돈이 많이 벌어졌다 내가 그래도 매일 마음이 불안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늘 부자 같은 마음이 들면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을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대단하죠.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대로 따랐다 그 얘기죠. 그러면 복 받는 거예요. 그거. 복의 근원 됐잖아요.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수태할 때까지 사라와 함께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줄 여겼다 그 얘기죠. 또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들이 엄청 많아질 거다 그 얘기죠. 근데 이삭을 장가도 안 갔는데 죽여? 하나님 그렇게 거짓말하실 분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 자기 생각을 믿지 않았다 그 얘기죠.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 하는 그 말씀을 그냥 붙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 그대로 내가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살릴 것이다 반드시. 그 믿음이 있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삭의 후손들을 만들겠다고 나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실 수 있으리라는 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도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부활시킬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그 일을 수행했죠. 고민하지 않고. 며칠을 걸어오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아들 하나 있는데 그놈을 바쳐라 나한테 저기 있는 삼각산에 가서 잡아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불 위에 떼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는데 여기까지 삼각산까지 서울에 있는 삼각산까지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유 중간에 도망가 버릴까? 야 아들아 나는 거기 갈 테니까 너 슬쩍 도망가라 빨리 이렇게 했겠지? 별 생각 다 했겠죠. 하나님 돌지 않으셨나? 분명히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이삭의 후손들이 많을 거라고. 하나님 실수하셨나? 심지어 어떤 망령 들으셨나? 왜 그러시지?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쟁인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그대로 나오죠. 사람은 믿은 대로 행동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그렇게 신뢰하고 믿으면 그 일이 해결돼요. 해결된다니까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인간이 살려요? 인간은 도와줄 수 없어요. 주님은 하신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죠. 히브리서 10장에서도 38절에서 말씀하죠. 우리는 뭐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저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고서부터 뭐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 믿음으로 사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는데 여러 번 닥쳤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뭐 특출한 건 아니지만 사람에게 일반 기독교인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어요. 많지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요. 두 가지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느 것이 하나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 구원의 영원한. 아이 그까지 뭐 구원의 영원한 보장 그 쉬운데 그거 몰라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사람이 모든 것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힘이라고 이게 그걸 안 믿으면 불안해. 내가 어떻게 될까? 뭐 불안하다 그 얘기죠.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 두 번째는 뭐냐면 변개되지 않은 한글 킹제임 성경이 내 마음속과 내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이. 갖고만 있으면 소용없죠. 이것이 내 거가 되겠죠. 자, 왜 그럴까요? 이게 진리니까. 그럼 내가 이걸 알아야겠다. 매일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돈을 잘 벌어서 내 생활에 쓸 수 있고 내가 또 필요한 것을 살 수 있고 하겠다 하면 그 사람이 그거 관심을 착 갖고 그걸 집중하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미래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다. 내가 죽어서도 어떻게 살고 주님이 날 부르시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다.
또 현재는 어떻게 살 것이다 하는 방법이 다 여기 있는데 아마 이걸 보게 돼 있다. 여기 사시는 말씀은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오래 다닌 사람들은 저 말씀 너무 쉬워서 나 저거 다 하는 건데 아유 저 매일 수백 번 들었는데 이러고 안 믿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1년이 됐어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많이 몰라도 아는 범위 내에서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는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그건 절대 마귀가 공격해도 끄떡 안 해요. 끄떡 안 해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거야. 성경대로 믿는 그 믿음을 견지하지 못하는 게 이 두 가지 믿음이 없는 거지. 두 중에 하나가 없는 거예요. 두 개 다 없던가. 그래서 막 이상하게 막 심지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막 쓰러뜨리면서 막 설치면서 다니는 사람. 혹시 구원 받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구원 받았으면 그 믿음을 견지할 텐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성호 목사님이 가끔 그러잖아요. 뭐라고나 막 구원 안 받은, 구원도 못 받은 지옥에 간다고. 그 뜻을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아, 구원 안 받았으니까 저런 짓을 하는구나. 제가 그러잖아요. 8% 정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 8% 정도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다. 형식으로 받은 사람들, 형식으로 받은 사람들. 유다 이스카리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말이죠. 12제자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마귀라고 얘기죠. 거기다 돈 계산까지 막, 여기 돈 계산 맡은 분들 매일 기도하라고 그랬죠, 제가. 시험 받기 쉽다고. 그 유다 이스카리오 복음 전했어요. 지금 은혜의 복음 아니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다 전했어요. 하라는 대로 했어요. 기도도 같이 하고, 합심 기도도 같이 모여서 하고, 다 했다고 얘기죠. 천천히 했겠어요? 더 열심히 했지,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그건 맡겼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믿음이 견고하게 딱 있으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안다면 그러한 행동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도 있겠죠. 있겠죠.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면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그 얘기예요. 나가는 사람은 말이에요. 이성호 목사님 다 구원 안 받은 사람 나 그 이해 못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 못하지. 성령님이 계셔야 이해를 하는데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지. 저 이상하게 막 들리고 말이야. 저거 왜 저러지? 저렇게 하면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이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야. 이렇게 죽음에 막 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말이죠. 전쟁을 일으켜서 몰살시켜버리고 말이죠. 그 추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 와가지고 창녀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주님 따르겠다고 주님은 나의 구주 된다고 그러고 나 주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보고 그러면 구원시켜 주시고 그 자리에서 그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그 서기관들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냐고 얘기죠. 한순간에 쓰레기 같은 독사 세대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매정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면요, 그걸 주님께서 다 설명하실 거예요. 설명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진정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믿음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옛날에 나갔던 무슨 저런 과거에 제가 서울교회에 있을 때 나갔어서 지금 큰 교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거의 이준승이라든지 무슨 이름도 잘 기억 안 나는데 진리심내교회 그 누구야? 이런 친구들 지금도 다 목사하고 있잖아요. 목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복음 전한다고 그랬죠. 그 복음 하나님 말씀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 진정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러한 사람도 세상적인 열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경험해 본 그 예리한 그 간격, 그것을 모르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자신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그걸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보상은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유업과 면류관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려운 일을 당면할 때 어려운 문제만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판단하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을 증거하게 되죠. 하늘의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는 그러한 복음 전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갖는 그러한 아브라함, 큰 믿음을 가졌던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인간의 판단과 계산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셨을 때 듣는 모든 성도들이 눈을 크게 뜨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결심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또 무한한 그러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많은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 만족감,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돌아서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얻은 사람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